오늘도 한 주간을 시작하는 첫날 첫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8월 27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모든 나라의 주권자가 되시고 세계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의 시간과 공간을 통치하시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부족하고 어리석음에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모이며 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의 자리를 지켜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참새와 제비도 주님의 제안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하셨으니 주여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기쁨,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성시를 교독할 때 교독문 35번을 교독합니다. 주보에도 기입되어 있습니다. 교독문 35번을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89장을 찬송하겠습니다. 내게로 오라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어 주 예수 따라가오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삼으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니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자만식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서재일 안수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주님, 지난 일주일 동안 저희를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며 주님의 자녀로 살지 못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복된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며 말씀과 기도, 주님 안에서 교제함으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자로 성숙하여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하심을 온전히 체험하며 전하는 삶 살게 하옵소서.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표대를 세우는 소중하고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께서 보내신 자들과 선조들의 귀한 피와 헌신으로 오늘의 번영과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여 주님의 정의와 진리가 충만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교회와 성도들이 현실의 문제와 평안함에 빠져 주님께서 말씀하신 소중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말씀 안에 거하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공군과 육군, 해군, 해병대를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 군은 지금 UFS 연합 연습 중에 있습니다. 이번 연습관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여 대한민국 국군이 주님의 강한 군대로서 이 나라를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옵소서. 특별히 거룩한 임무를 수행하는 대구기지 각 부대와 장병들을 각종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대구기지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대구기지 교회가 남부지역 공군 선교의 중심 교회로서 기도와 헌신으로 선교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신우부,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여전도회 MCF, 각 목장 등 교회 지체가 성령의 지혜와 인내로 여러 문제와 기도 제목들을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각 직분자들이 믿음의 행함과 소망의 인내,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가 풍성한 대구기지 교회 되게 하옵소서. 장윤진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신 주님, 목사님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전하는 말씀이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성령의 감동과 용기가 되어 가정과 부대, 사회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기쁨과 감사로 드리는 여술은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예배드리는 모두에게 은혜와 감동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모두가 오직 주님만 기뻐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로 48절까지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눈과 귀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이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여술은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대표하여서 요술은 찬양대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 몸을 들여 헌신하며 귀한 찬양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모두의 찬양이 되어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의 시간 찾아가 주시며 어루만지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며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한 말씀, 주님의 음성 듣고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신앙의 기초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7번째 시간이 되었는데요. 지난 6번 동안에 배웠던 내용을 잠깐 정리하면 먼저 창조는 하나님의 질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결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물이 아니다 그랬죠. 저는 무슨적 동물이라고 이제 인간을 표현하지 않기로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인간은 동물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을 다스리실 때 계명을 주셔서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말씀, 계명, 명령을 통해서 나타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하심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델로 가정을 주셨다. 에덴 동산에서 가정이 생성되는, 가정이 창조되는 그 이야기를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또 우리 세 가지 질문,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이 세 가지 질문에 승리하심으로 예수님이 우리가 어떤 유혹을 받든지 이길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셨다. 세 가지 질문이 뭡니까?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오직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또 누가 결정하는가? 왕이신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된다. 누구의 것인가?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살펴봤죠.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예배가 세 가지 차원에서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기억나시나요? 우리가 공동체 예배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 소그룹 예배를 드리면서 삼각형 균형을 맞추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보 뒷면에 있는 이 그림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휴가 기간이었고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지난주나 또 이전에 예배 드리지 못한 분들, 우리 교회 밴드 들어가시면 영상으로 다 남겨져 있습니다. 따로 이렇게 친절하게 설교만 편집해서 올려놓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 날짜에 맞춰서 한번 살펴보시면 여러분 신앙의 기초에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위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또 개인 예배를 통해서 은밀하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소그룹 예배를 통해서 기적과 변화를 일으키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우리 그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9장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 그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이야기 가운데 성전이 아주 중심되게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성전과 예수님은 어떤 관계인가? 우리 그런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41절부터 성경을 봉독했는데 사실은 오늘 이야기는 28절부터 거슬러서 시작이 되죠.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지 않은 정결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서 구약의 약속을 성취하시려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예언을 성취하시려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처음 간 게 아니에요.
저 시골에 있던 분이 서울 구경 가듯이 그런 식으로 예루살렘에 가신 게 아니고 이전에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왕이심을, 하나님의 나라 왕이심을, 자신이 이 유다 백성들의 왕이심을, 세계사의 왕이심을 드러내시려고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들은요,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려고 어떻게, 세상 왕은 흰 말을 타나요? 거무죽죽한 말을 타나요? 흰 말을 타죠. 내가 왕이다 이거죠. 가장 화려한 갑옷을 입죠. 승리의 깃발을 앞세우죠. 수많은 사람들이 꽃을 막 뿌리면서 왕을 축복하죠. 그렇게 입성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구약에 성취하시면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면서 겸손한 왕으로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게 되고, 또 가장 영광스럽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거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앞에 나오는 성경을 이렇게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마는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사람의 환영을 받고 환호를 받으시고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예수님 다 환영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글쎄 울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환호를 받는 순간, 가장 영광을 누리는 순간이신데 예수님 우셨다. 왜 우셨을까요? 이 예루살렘 성의 미래의 일을 아시기 때문이에요.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42절,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지금 보지를 못한다. 너는 지금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지. 나는 보이는데 너는 모르는구나. 어떤 일이 일어나냐? 43절, 날이 이를지라. 여러분, 성경에서 날이 이른다 이런 표현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 멸망의 날.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사면으로 가둔다. 여러분, 이 토둔, 사면, 이거 전부 군사 용어거든요. 옛날에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썼던 여러 방법들이거든요. 외적이 침입한다는 거예요. 적들이 흙을 쌓고 포위하여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패배하게 될 텐데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나냐? 44절,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친대요. 여러분, 사람의 다리를 잡고 땅에 메어치면 어떻게 되죠? 머리가 깨지는 거죠. 온몸이 부스러뜨려지는 거죠. 너희들이 그런 처참한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건물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과 돌을 쌓아야 튼튼한 건물을 세우는데 모든 것이 무너진다. 엄청난 학살과 패배와 멸망과 비극이 펼쳐진다. 예수님 예언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런 미래의 일을 생각하실 때 자기를 향하여 환호성을 지르고 있는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 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죠.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아. 너희들은 이런 큰 고통 가운데 있을 거야.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우시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 예언,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이 예언은요, 주 70여 년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40여 년 뒤에 성취됐죠. 실제로 로마 장군 티토스, 다른 말로는 디두라고 부르는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죠. 엄청난 학살과 비극이 펼쳐졌죠. 우리 군사학에서 가끔 나오는 마사다의 항전 할 때 그 마사다 항전이 그때 일어난 일이죠. 모든 것이 다 휩쓸어 버리는, 예루살렘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멸망하게 되고, 그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그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들은 왜 멸망했을까요? 여러분, 그들은 왜 멸망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또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읽어볼 때 예수님께서 그 멸망의 이유를 말씀하시죠. 여러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종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돌아와라, 하나님과 관계하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자,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계속 초대하고 초청하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왜 멸망했냐? 예루살렘이 왜 멸망당했냐?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했기 때문이에요.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마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내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건데, 우리가 그런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어떡합니까? 내 이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능력 믿고 사는 거예요. 나는 지금 건강한데, 나는 지금 아무 문제 없는데, 나는 지금 잘 나가는데 하나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와서 자꾸 귀찮게 하고 이상한 이야기 하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거죠. 왜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런 말. 우리를 보고 죄인이라고 하는 것, 그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너희들 심판당할 거라는 그런 말 듣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게 됐을 때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림받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사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 모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고 동역하게 하시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오늘도 건강하게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이유를 성취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초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나타내고 드러내기를 원하시는가? 나를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자꾸 거기에 초점을 둬야 돼요. 내가 높아질까? 내가 나중에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질까? 내 소원이 성취될까? 내가 원하는 이것저것 다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것에 초점을 두면 다 얻지도 못할 뿐더러 실망하여 상처받고 고통하고 눈물 흘리게 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예루살렘의 멸망 보시면서 우셨던 예수님이 45절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세요. 성전에 들어가세요.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은 성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뭘 하십니까? 의외의 광경이 펼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장사하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비즈니스가 횡행해요. 돈 주고받는 일, 흥정하는 일, 뭐가 이익이냐 손해냐 이런 이야기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는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똑같은 본문을 다루는 마태복음 본문을 보면요,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요. 화면을 보시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아니, 예수님 성전 들어갔더니 매대 물건 파는 그 책상이 쫙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거를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문제가 됐을까요? 얼마나 소동이 일어났을까요? 얼마나 난리가 났을까요? 여러분, 왜 장사하는 사람들이 성전에 가득했을까요? 성전이 영적인 기능을 담당하면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하는 기능 담당하는 거룩한 장소여야 되는데 당시의 성전 지도자들이 다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장사치들과 다 결탁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 경제 카르텔을 만들어냈어요. 요즘 뭐 정치권에서도 카르텔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무슨 말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거든요.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예루살렘 주변의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년에 3번 정도는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주님을 만나야 돼요. 제사를 올려드려야 돼요. 자, 그러니까 제사 제물, 자기가 자기 집에서 키우는 양, 자기 집에서 키우는 소, 염소 가지고 올 수 있겠죠. 그러나 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번거롭잖아요. 불편하잖아요. 양이 비실비실해지는 거예요. 염소가 중간에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화폐를 가지고, 돈 가지고, 또 돈의 가치를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가지고, 뭐 옛날에는 쌀도 돈 가치를 하고 소금도 돈 가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화폐 가치를 지닌 것을 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이제 물건을 사는 거죠. 재물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유원지에 가면 수요는 많고 공급은 적으니까 바가지가 일어나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주변에도 바가지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재물을 사려고 하니까 품질은 안 좋은데 비싸게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가장 비싸고 가장 좋은 목이 어디겠어요? 성전 가장 가까운 곳. 성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장사를 하려니 성전 지도자들과 결탁이 돼야죠. 상납을 해야죠. 그래서 자기가 번 그 폭리를 취한 돈을 위로 올리고 그렇게 해서 그곳에 장사치들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장사치들이 웃돈을 더 주고 이제 성전 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성전 안에서 글쎄 매매하기 시작해요. 양을 팔고 염소를 팔고 비둘기를 팔고 말이죠. 주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전의 기능은 마비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누가 이 성전 카르텔의 수장이 될 거냐, 대제사장이 될 거냐, 내가 어떻게 대제사장이 돼서 한몫 잡을 거냐, 여기에만 초점을 맞추게 되더라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셔서 둘러엎으시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건 성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겠다는 거예요. 뒤집어 엎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46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하는 집이 되리라?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주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도대체 왜 이렇게 타락하게 됐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어? 내 집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야. 응? 여러분,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 이것이 성전의 원래 기능이에요. 기도하는 집, 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성전에 와야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뜻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곳이라는 거예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고 연결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전이 하나님 만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어땠습니까? 돈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죠. 자본을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죠. 권력과 힘이 만나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될 자리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있으셔야 될 자리에 성전 권력을 틀어주고 있는, 돈방석에 앉아있는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성전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전혀 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은 그래서 천상세계 하늘과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연결하고 있는 그런 성전인데, 여러분, 이 성전이라는 개념은 사실은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만 있는 개념이 아니라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개념이죠.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만나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우리 앞서서 계명에 대한 얘기도 봤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계명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 계명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선악과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러므로 신학자들은요, 에덴 동산이야말로 성전의 원형이다 하고 말해요. 그렇죠. 에덴 동산이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곳이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성전이고 그곳이 에덴이다. 자, 이런 개념에서 제가 이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개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으로 계속 저와 말씀을 나눌 때 이 개념을 계속 반복해서 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 에덴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인간을 창조하셔서 두셨다고 그랬어요. 에덴에서 하나님을 계속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에덴에서 하나님 만나다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담의 자녀들, 또 노아,
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초창기에 하나님 섬겼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어요? 제단을 쌓았죠.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개인적인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흘러, 역사가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야, 내가 이제 너희들을 만날 텐데 너희들은 거룩한 장막을 지어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 주시기 시작했죠. 그래서 모세의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신 다음에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계시는 거죠. 성막을 중심으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한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면서 다스린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렇게 성막을 이어가셨어요. 언약을 유지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막. 근데 성막은 텐트거든요. 이동식이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성막을 놓고만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 우여곡절이 있었죠. 자,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 역사들이 있는데 다윗 때에 와서 이제 텐트가 아니라 템플, 고정형 집을 지은 거죠. 성전을 지었어요. 다윗이 지었으므로 다윗 성전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다윗 성전이 이어지다가 그 다윗 성전, 솔로몬이 만든 그 큰 성전이 역사 가운데 이어지고 가다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즘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묵상하는데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바로 이 성전이 무너지고 유다 왕국이 무너지고 멸망당하는 그 즈음에 있었던 일이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뒤에 복귀해서 또 성전을 재건했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의 주도로 했다고 그래서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그래요. 또 그 뒤에 헬라 군대가 들어와서 성전이 멸망당하고 무너지고 또 그렇게 역사가 이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타나시기 전쯤에 헤롯이라고 하는 그 당시 왕이 유다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또 성전을 재건합니다. 헤롯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전은 바로 헤롯 성전이죠. 어쨌든 맥락은 개념이 같다 이 말이에요. 자, 성전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리고 성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성전이 더 이상 쓸모없게 됐다, 둘러 엎으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희들은 40여 년 넘게 이 성전을 짓고 있냐? 나는 단 3일 만에 성전을 짓겠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성전을 짓는다, 무슨 뜻일까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제 성전은 건물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도 이 땅에 계시냐? 아니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 성령을 보내셨어요. 성령을 보내심으로 교회가 시작됐죠. 이 땅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므로 이제 성전은 누가 되느냐?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성전이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교회, 이게 성전이 된 거예요. 성령 공동체 교회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에덴 동산으로부터 성전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오늘날 성전이라고 불려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이제부터 성경을 읽을 때 성전 그러면 대구기지교회 예배당 너무 멋지지, 그 예배당이 성전이 아니고, 물론 이 예배당도 거룩한 목적으로 지어졌고 거룩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이니까 거룩한 집 성전이다 부를 수도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또 그 뒤로부터 왜 성전을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성전은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집은 뭐 하는 집이에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만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교회 공동체의 별명을 이렇게 붙이고 싶었어요. 하늘로 열린 문이다. 예? 그렇죠. 여러분, 교회는요,
하늘로 열린 문이죠.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세계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죄악 세상은 연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한 줄기 빛을 비추셔서 하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늘과 연결될 수 있는 하늘로 열린 문을 열어내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설교하면서 기도하는데 그런 마음이 생겼어요.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떤 그림을 그린 거죠. 네? 여러분,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계시는데, 태양처럼 떠 계시는데, 우리들은 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어두컴컴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왜요? 죄의 구름이 빽빽하게 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대낮인데도 구름이 너무 진해서 태양이 분명히 있는 건 알겠는데 태양이 안 보이는, 그리고 이 땅은 어두컴컴한 그럴 때가 있잖아요. 죄의 구름이 지상을 덮고 있어서 저 구름 너머에 계시는 그 태양 같으신 주님을 우리는 바라보지 못하는 거죠.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구름 한가운데 조그마한 공간이 열리면서 빛이 한 줄기 쫙 비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빛 한 줄기가 쫙 비춰지는 그 지점에 가면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빽빽한 죄구름 때문에 태양을 보지 못하지만 유독 태양을 볼 수 있는 곳이 있으니 그 빛이 비추어지는 곳이잖아요.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거죠. 죄악 세상, 죄악 구름 너머에 분명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죄악 구름 가운데 틈을 여셔서 한 줄기 빛을 비춰주시는 그곳이 교회라는 거죠. 하늘로 열린 문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왜요? 다른 곳에서는 빛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는 그 너머에 계시는 태양 되시는, 빛 되시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이 그림 찾느라고 엄청 오래 걸렸어요. 이런 느낌이죠. 이런 느낌. 네? 이런 느낌. 빽빽한 죄악 구름 가운데 빛 한 줄기 비춰지는 것 같은 그 느낌. 여기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로 열린 문, 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면 구름 너머의 태양을 볼 수 있는 거죠. 죄악 세상 너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저 빛이 삐져나오고 있는 저 구멍, 저 빛이 삐져나오고 있는 창문, 하늘로 열린 문,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교회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거예요. 고로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동체예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47절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뭐 하시니? 대답을 크게 안 하시는 거 봐서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날마다 뭐 하시니? 가르치시니. 자, 그렇게 예수님이 성전의 원래 기능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에 모든 상을 둘러 엎으신 다음에 뭘 하시냐?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럼 19장에서 일회적으로 그랬냐? 아니라는 거예요. 20장부터 나오는 그 뒤에 얘기도 보면 20장 1절,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예수님은 계속 성전에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성전을 회복하신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일이 뭐였냐? 가르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 성전, 하나님을 만나고 하늘로 열린 문 되는 교회, 교회는 뭘 해야 되냐? 나오죠, 답이?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가르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130년, 14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해줬어요. 모임을 시작했어요. 영어로는 처치,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겨야 될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말로 뭘로 옮겼어요? 가르칠 교자에 모일 회자를 썼어요. 교회라고 다들 만든 거예요. 교회. 왜 가르칠 교자를 썼을까요? 선교사들이 와서 하는 일을 가만히 보니까 선교사들이 딴 거 안 하고 내내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20분, 30분. 아니, 여러분 행복한 줄 아세요? 제가 요새 길어야 30분 설교하지. 옛날에는 1시간 반씩 설교했다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초대교회를 한번 돌아가 볼까요? 어떻게? 네? 여러분, 가르치는 곳이었다는 거예요. 내내 말씀을 가르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초대교회, 지금부터 100여 년 전, 120여 년 전, 구한말, 나라는 너무너무 어려울 때, 희망이 없는 그때 우리나라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서 불이 붙는데 선교사들이 본국에다가 편지를 쓰는데 한국 기독교는 성경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왜요? 말씀을 너무 사랑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을 너무너무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농번기가 있었잖아요. 겨울이 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농번기가 되었을 때 말씀 사경회를 글쎄 기본 6박 7일 하는 거예요. 기본 6박 7일. 각자 주일 예배 드리고 각 고을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이 이제 시내에 있는 읍내에 있는 큰 교회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6박 7일 주일 저녁부터 바깥에는 솥 걸어놓고 밥해가면서 6박 7일 토요일 저녁까지 사경회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예배는 또 자기 집에 돌아가서 잠깐 예배 드리고 또 주일 저녁부터 어떤 데서는 6박 7일을 이어서 3주를 했다는 거예요. 3주. 그게 농번기 때 우리 한국교회가 하던 말씀 사경회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성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하면 좋아? 옛날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 영적인 농번기가 왔어요. 코로나 때는 전혀 모이지도 못하게 하고 또 코로나 때 교회가 얼마나 비난도 많이 받았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말이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은 다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늘로 열린 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셨던 일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 성경을 가르치셨다. 영과 육체의 연약한 질병을 고치셨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선포하셨다. 이건 다 알아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복음을 전하셨죠. 또 질병을 고쳤다는 거 다 알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근데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예수님은 글쎄 성경을 가르치셨다니까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성경을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치고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 이거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한번 고양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남이 뭡니까? 반가워 얼굴 보고 지나가는 건 만남이 아니죠. 만남이 뭐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야 만남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만납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성경을 배워야죠.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실 때 하나님 통치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왕 되셔서 우리를 행복하게 다스려 주시겠다는 그 마음을 만나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그 마음을 만나야죠. 또 우리를 고쳐주시고 치유하시는 그 마음을 만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사회를 개혁하는 데가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정치 집단도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권력과 맞서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치유하심,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대구기지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늘로 열린 문이 되어야 돼요. 이 기지에 어디에 하늘로 열린 문이 있습니까? 이 기지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 생명들 어디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나요? 대구기지교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저는 오히려 기회가 왔다고 생각해요. 교회가 많이 어렵고 힘들고 옛날에는 교인들 많았는데 코로나 지나면서 많이 없어졌다. 솔직히 말하면 잘 됐다고 생각해요. 왜요? 거품은 다 꺼졌잖아요. 거짓 교인들은 다 없어졌잖아요. 죄송하지만 교회가 욕먹는다고 교회 안 나오면 그 거짓 교인이죠. 교인 아니죠. 막 그렇게 흔들렸는데도 계속해서 나는 예배드리겠다. 이제 그런 분들만 남은 거죠. 이제 회복해야죠. 이제 본질을 추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교회의 본질을 체험하고 회복하고 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대구기지에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대구기지 교회예요. 공군교회의 사명이 뭐겠어요? 공군에 있는 장병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하늘로 열린 문, 공군교회가 돼야죠. 대한민국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한국교회가 돼야죠.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때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역사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과 부흥을 일으켜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로 열린 문, 우리 교회가 되도록 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가 바로 저 성경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성전의 모형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대구기지 교회가 지역교회로서, 기지교회로서 이 지역사회의 기지를 섬기는 복된 하늘로 열린 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고 영과 육의 연약한 질병을 고쳐내게 하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주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교회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 안쪽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주님 안에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처음 교회에 오신 분이 있다면 방문자 카드를 꼭 작성해 주시고 저와 만나고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인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냥 대구기지 교회는 그냥 귀찮게 인사를 하더라. 그냥 귀찮아 죽겠어.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자꾸 인사를 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저 북부 지역에 비해서 남부 지역은 인사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대구 인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인사해야 돼요. 나는 정말 인사받는 게 귀찮고 그래서 교회 안 나갈 거야, 이런 분은 없어요. 여러분, 그런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인사해야 돼요. 인사해야 돼요. 아니, 이 시간 어간에 교회 주변을 이렇게 걸어 다니는 분은 거의 웬만하면 교인이죠. 그냥 인사하는 거죠. 반갑습니다. 아유, 잘 지내셨어요. 뭐 속으로 막 저 사람 누구지, 나나 막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도 인사해야 되죠. 여러분,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여러분 우리 선교헌금 하시는 것들 남부 지역의 군선교 사명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합니다. 귀히 여기시고 선교헌금 여러분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하는 일,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다가 또 깨닫는 바가 있으실 때 선교헌금 하셔서 많은 분들 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선교헌금 주보의 이름을 보시면 정기적으로 지금 참여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정기적으로 참여하십시오. 우리 과거에 우리 교회에서 이 선교헌금 시작할 때 뭐 한 달에 한 구자 얼마 이렇게 정했다고 하는데, 제가 한 구자 얼마 안 정하려고 그래요. 괜히 정하면 또 더 하려고 그랬다가 줄일까 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매달 정하셔도 좋고 매주 정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기적으로 우리 선교 사명을 감당하는 귀한 헌금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도의 교제 주일 오찬 찰밥과 장국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날씨가 너무 더워서 찰밥을 하고 있는데 또 때가 되면 아마 회복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또 준비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공군교회 매일 성경 앞에 그 내용이 잘못됐네요. 축하와 배부가 순서가 바뀌었네요. 네, 공군교회 매일 성경 9월 10월호 3,000원으로 제가 다시 한번 책정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유료로 보급을 하려고 하냐면, 사실 3,000원은 요즘 밖에 나가서 커피 한 잔 값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지불을 하시고 책을 가지셔야 애착을 가지시고 또 내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의식도 가지게 되고, 여러분 거저받는 것은 가치를 자꾸 놓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그냥 상징적인 개념이니까 우리가 여러분한테 3,000원씩 받는다고 뭐 얼마만큼 되겠어요? 그러나 상징적인 개념이니까 여러분 잘 납부해 주시고, 또 뒤에 보면 우리 계좌번호 나옵니다마는 그 계좌번호로 또
납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성경 꼭 여러분 챙겨가시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교회는 지금 공동체 예배, 개인 예배, 소그룹 예배 모두 다 매일 성경 읽기표를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 가지고 우리 교회의 거룩한 대행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산목장 오민국 성도님, 김효정 성도님 가정에서 지난 월요일에 딸을 낳으셨다고 그래요. 너무 감사하고 이제 또 축하드리고 또 몸조리 중에 계실 텐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실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군종병 최대인 형제 휴가가 주일부터 오늘부터 또 수요일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녁이 얼마 남지 않아서 여러 개 남아 있는 휴가들을 잘 소진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미션 문화센터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수고하시는 권사님, 집사님 기억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 드렸던 내용들 온라인 오프라인 모임에 참여하게 될 때 여러분 꼭 교회에서 담임 목사에게 확인을 한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아는 어떤 다른 교회 다니시는 어떤 분으로부터 이런 모임을 안내받았다, 이런 영상이 좋다고 들었다, 여러분 그런 것들도 뭐 확인을 하는 것은 나쁘지 않은 것이니까요. 확인을 좀 받으시고 혹시 잘못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재 입금 계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여러분 납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학특강 소그룹 학교를 8월 초에 시작을 했는데 여러 일정으로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 주 화요일과 다음 주 화요일 이제 2번 더 진행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학교는 이번 주 화요일 또 다음 주 화요일 2번 더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월 운영위원회가 다음 주일 15시에 친교실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우리 운영위원 되시는 분들 기억해 주시고 각 부서와 기관에 우리 8월 실시사항, 9월 계획사항을 잘 정리해 주셔서 저에게 사실은 금요일 정도까지 주셔야 제가 회의안 만들 때 어려움이 없는데 혹 늦더라도 토요일까지 수정해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 각 부서에 장 되시는 분들 실시사항과 계획사항을 꼭 작성하셔서 우리 각 부서별로 모으시고 또 저에게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9월부터 23-2학기 대구기지교회 양육 프로그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제 9월부터 목장 예배도 개강을 하고 또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이 진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시간 안내 드릴 때 좀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은 어떤 거에 참여하실지 한번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공군교회가 연합으로 성경이 읽어지는 신약 구약 성경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방은요 내용을 통해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읽는데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 단위로 진행하다 보니까 매주 목요일 7시 30분, 저녁 7시 30분에 줌으로 진행하게 되고요. 우리 공군에 있는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전문 강사 자격을 보유한 목사님들이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국 단위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또 교재를 준비해야 되다 보니까 우리 신청 기한은 8월 30일 이번 주 수요일 8월 30일 14시까지 신청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 공군교회 연합성경방에 많이 참여하셔서 여러분 이제 어성경 성경방 수료는 기본인 시대가 됐는데요. 아직 기본 안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실 부대 업무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 모임 참여하는 게 제한이 되실 수도 있겠는데 혹시 그런 분들은 또 제가 따로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마련하기로 하고 어쨌든 목요일 저녁 시간이 가능한 분들은 아무쪼록 많이 참여하셔서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이 어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잘 공감될 수 있도록 여러분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방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목사님 성경방 할 때는 다 이해하고 좋았는데 또 지나놓고 나니까 다 잊어버렸습니다. 또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은데 성경방에 들어가도 되나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 성경방에 다시 들어가는 것은 허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수료한 분들은 성경방에 다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지금 연합성경방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각 기지교회에 연락을 놓고 있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복습반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성경 읽어진의 구약 복습반을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마땅치가 않아요. 어려움도 많고 그래서
매주 월요일 저녁에 7시 반에 우리 미션하우스 2층에서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공군교회 다른 기지교회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좀 열어서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우리 대구 기지교회 가까이 계시는 분들은 현장 참여하시고, 또 멀리 계시거나 저녁에 오시기 어려운 분들은 줌으로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 복습반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파트너 성경 공부를 안내해 드리면, 이건 뭐냐면 이건 제가 인도하는데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먼저 6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한 사람 제자 양육이라고 하는 1대1 멘토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1대1 멘토링은 목사인 저하고 1대1로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이전에 1대1 멘토링 하셨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성경 공부를 경험한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여러 가지 시간과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파트너, 그러니까 반드시 부부가 됐던 부모 자녀가 됐던 동료가 됐던 2명이 함께 등록해야 돼요. 2명이 함께 줌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도하는 성경 공부 같이 하고 나눔은 2분이 하시는 것으로. 그랬더니 또 이렇게 나누다가 싸우면 어떡하냐면서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영적인 대화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우리 파트너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도 교재 준비를 해야 되고 해서 9월 10일 주일까지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4번 마더와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마더와이즈가 뭐냐, 여성분들 성경 공부, 중보기도, 멘토링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건강하게 양육하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여성 사역인데 프로그램 내용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우리 여전대 회원들 가운데서 또 어머니들 가운데서 참여하기를 원하는 분들 우리 저희 가족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고, 영상이 준비된 게 있는데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영상을 볼 수는 없고, 영상은 제가 적절하게 여러분에게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더와이즈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또 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텐데요.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그래서 제가 오른쪽 편에 QR코드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보고 계시나요? QR코드 보고 계세요? 네, 이게 뭔가, 이거 작동을 어떻게 시키는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분이 있는데, 카메라 어플을 켜셔서 QR코드에 갖다 대면 인터넷 링크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링크에 들어가면 여기 성경 공부를 신청할 수 있는 서식이 등장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다가 인적사항 적으시고 나는 어떤 성경 공부에 참여하겠다 고르시는데, 제가 일부러 2가지 이상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2개 정도만 참여하실 수 있도록, 너무 많이 하시면 또 힘드시니까요. 그래서 들어가셔서 여러분 원하시는 거에 클릭하셔서 여러분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목장 소그룹과 관련된 내용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주보의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보 끝에 봉헌하신 분들 명단이 계속 나가고 있는데 참고하셔서 여러분 명단이 잘 반영됐는가 확인해 주시고, 주보 서식을 바뀌면서 우리 교회 헌금할 수 있는 계좌번호가 여기 기입이 안 돼 있는데 이전 우리 주보에 기입되어 있죠. 온라인으로 헌금하시는 분들도 여러분 계좌번호 기억하셔서 참여해 주시고 또 잘 반영됐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찬송가 380장 1절 찬송 후에 헌금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의 흘린 모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주님의 거룩한 성전 삼으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며 몸과 마음을 드리며 이 시간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헌금, 주정헌금을 받아주시고 감사헌금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인도하신 은혜, 보호하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를 찬송하고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은혜였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능력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생명의 씨앗으로 우리의 삶의 날마다 심게 되기를 원합니다. 더 크고 놀라운 감사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기지교회 성도로 부르시고 군선교 사명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선교헌금을 드리오니 남부지역 공군교회를 돌보며 사이트 포대병사들에게 복음 전하는 우리 사명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은혜 풍성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가진 모든 것 주의 것이라 고백하며 10의 1조 11조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다 드려야 마땅하나 10분의 1만 받으시고 10분의 9를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10의 1조를 드리는 가정과 손길 위에 하나님의 신령한 복, 이 땅에 풍성한 복을 주시되 그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행하는 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동행하시는 가정이 어떻게 승리하는가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하늘로 열린 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선포하게 하시고 성경을 올바로 가르치게 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것 치유되는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자녀를 맡아 수고하는 교회학교 교사들, 예배를 돕는 찬양대와 지휘자, 반주자, 음향을 방송 돌보는 이들, 군종병 형제, 안내위원, 봉헌위원, 식당에서 카페에서 봉사하는 손길들, 목회를 돕는 부목사님과 교육전도사님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신우들 진로와 진학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데 중요한 변화와 기로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가장 선한 길, 옳은 길, 바른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진급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정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공부를 위하여 더 귀하게 오래도록 높이 쓰임받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야 진급하여도 감사하고 혹시 못하여도 감사가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질병과 상처로 고통하는 성도들 이 시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며 봉사하다가 다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고쳐 주옵소서. 지금은 성전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과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의 빛을 비추어